오늘도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 승리에 환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은 승리로 인해서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배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슬픔을 우리는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경쟁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레이스다, 경쟁이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드렸던 일이 있는데 Three Idiots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가 있어요. 새 얼간이라고 아마 한국 영어로 자막으로도 나온 영화인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요즘 인도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못지않게 교육열이 굉장합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인도 우리 2세들도 공부에 굉장한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 어떤 경쟁, 그래서 그 인도의 명문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대학에 골치 아픈 학생이 하나 입학을 해요. 란초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란초라는 학생은 이 경쟁만 강조하는 그 학교의 방침에 저항을 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훈련되었다고, well trained, 잘 훈련되었다고 그 서커스 동물원의 그 사자를 보고 잘 훈련되었다고, 잘 교육되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well trained가 well educated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총장하고 충돌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총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경쟁이고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총장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뚫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수억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만이 성공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어차피 경쟁이니까 이 경쟁에서 낙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낙제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en your friend flunks, you feel bad. When he tops, you feel worse.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낙제를 하면 마음이 슬프고 친구가 수석을 하면 마음이 더 쓰리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친구가 낙제했을 때 아파하지만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면 배가 더 아프고 더 쓰린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은 경주라고 배워왔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되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크고 작은 낙오를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을 따라 나섰던 등산에서 저질 체력 때문에 낙오자가 됐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100km 행군에 낙오자가 됐던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 성공 또 낙오, 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가치, 의미, 기쁨, 즐거움, 보람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낙오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왕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위기가 닥쳐오니까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진 것 같아요. 에리크 모랭이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낙오에 대한 두려움, 불황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2008년 이후에 프랑스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낙오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돼서 이 불안 때문에, 낙오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프랑스 사회가 마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프랑스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사회도 우리는 다 낙오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오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서울 시냇가에 낙오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낙오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며 지내던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이 가드가 블레셋 가운데도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 적군의 땅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실은 다윗이 전에도 여기로 도망을 쳤던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윗의 그 얼굴을 기억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또 모압 땅으로 그리고 엔게디 광야로 유대 광야 이것저것을 도망쳐 다녔습니다만 결국 사울을 피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여겨서 다시 가드 땅으로 망명을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타운을 이제 정착할 땅으로 허락해 주어서 모처럼 그가 자기를 따르던 600명들, 이 600명들은 다 인생의 낙오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낙오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낙오자들 600명을 데리고 이 시글락 땅에 모처럼 정착해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의 5도시에 있던 모든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번에는 다윗에게도 다윗이 이끄는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이 전투에 참가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참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하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진실성이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서 싸우면 어떤 꼴이 됩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 시간을 지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과 싸우는 일은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체절명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역사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장 4절에 보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을 제외한 다른 왕들이 다윗을 전투에 출전시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아직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망명에 오긴 왔지만 아직 우리 편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 중요한 전투에서 혹시 다윗이 변심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윗이 같이 나가 싸우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궁무진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진 다윗이었는데 오히려 블레셋의 다른 왕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고 도저히 인간적인 지혜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좌방이 막혔을 때, 전후좌우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맛보시고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내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의 속에 묶어두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평선과 지평선은 땅과 바다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야의 한계일 뿐이에요. 내가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지 그 이후에 그 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경우의 수에 묶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29장 8절에 보면 오히려 능청스럽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29장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여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빠져나온 다윗, 이제 여유까지 부리면서 빠져나온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떠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다시 자기 마을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0장 1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다윗과 군사들이 이제 전투에 나간 것을 알고 아말렉 족속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의 이 동네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가축들을 빼앗아가 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가 싶었더니 또다시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고비를 넘어가는가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닥쳐오고 또 다른 언덕이 넘어오고 끊임없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들을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감동했다 그럴까요? 울 기력도 없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캄캄해서 울다 지쳐서 이제는 눈물도 마른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울 기력도 없는 그런 처지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어젯밤까지도 그렇게 울다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상황을 좀 설명을 하죠. 지금 다윗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울 치하에서 말하자면 쫓겨난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이었어요.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 빚을 져서 도망쳐온 사람들, 원통한 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다윗이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챙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사람들이 돌변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줄 알았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땀과 눈물로 양육하고 키워왔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다급했다 그랬어요. 그랬겠죠.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가족들을 빼앗기고 가축들을 빼앗기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를 다 불태워간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but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나가 없다면, 내가 낙심했을 때 그러나가 없다면,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but, 그러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strength, 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에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용기를 얻었다는 말의 원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붙잡다,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게 용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내 자식도 뺏기고 내 아내도 뺏기고 내 재산도 다 뺏겼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바깥 환경이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스트렝스,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상황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사무엘상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22장에서 다윗이 최악을 맞은 줄 알았는데 23장 가면 더 최악의 상황, 24장에 가면 더 최악의 상황, 갈수록 태산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그나마 힘이 되었던 600명의 가족들 가운데 어린이와 부녀자들 다 잡혀가고 함께 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 원망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동지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서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우리가 내면을 지킬 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낼 때 우리 내면을 지키게 될 때 그 삶 속에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5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서 40장 30절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온전히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위기에서 승리하는 이 다윗처럼 오늘도 역경 가운데 내면 속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이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하고서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 모든 것을 잃고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용기, 친구를 잃고서도 버틸 수 있는 용기,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당할 때에도 견뎌내는 용기,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용기다. 만일 그대에게 그런 용기가 있다면, 만일 그대가 자신의 성질을 억누르고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대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대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중복했던 에드먼트 힐러리 경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그의 자서전 Nothing Venture, Nothing Win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자신이 처음 등정해서 실패했을 때 이렇게 결심했다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구비한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그는 마침내 그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도 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실패하면 도망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게 용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용기를 하나님에게서 얻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가 지금 이 시글락 땅 가드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서 정착한 이 시글락에서 가드 땅에서 안식처, 피난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동고동락하는 이 600명이 자기의 힘이 되고 자기의 의지가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곳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600명은 그가 사랑해주고 그가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그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믿고 의지하고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죠. 그럴 때 원망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품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얻은 용기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후에 영적으로 회복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30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제 에봇을 가져오게 해요. 에봇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도구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있고 잘못이 없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한껏 그들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이제 다윗은 가져온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8절 후반부에 보세요.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우스꽝스러운 기도냐 하면요. 자, 지금 두 아내를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온 재산과 자기 동료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물으시겠어요? 아니죠. 바로 쫓아가야죠. 지금 한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가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설령할지라도 쫓아가서 빼앗아 오는 것이 가장과 지도자로서의 덕목일 텐데 그는 지금 한가롭게 하나님에게 쫓아갈까요 말까요 묻고 있습니다. 아니, 안 물어보면 모릅니까? 자신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고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생사가 지금 긴급하게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같은 이 질문을 다윗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을 일러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숨어들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만 힘과 용기를 얻겠다는 다윗의 의지였던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본격적으로 아말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600명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600명 다 데리고 쫓아가도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200명이 부솔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낙오자가 발생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을 다 해도 부족한 판에 말 안 들어든 부분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600명 중에 200명이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3분의 1이 낙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들을 거기 머물러 쉬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다 가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디 낙오를 해? 뭐 군기가 빠졌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쉬어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200명이 남겨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거기에 쉬게 하고는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소년은 애굽 소년인데 사실은 이 아말렉의 왕을 섬기던 자였어요. 지금 다윗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긴 불쌍한 소년 하나를 만나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다윗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급한 길을 가다가도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셨던 예수님.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그냥 봐넘기시지 못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바쁘게 길을 가시다가도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향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그 눈먼 맹인을 그냥 지나치시지 못하고 그에게 가서 침으로 흙을 개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나병 환자가 그를 향해 소리칠 때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의 그 진물나고 고름이 나는 그의 나병의 상처를 만져주셨던 예수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윗이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가 살아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아말렉 왕을 시중들던 종이었어요. 어떻게 된 경위냐면 이 아말렉 왕이 자기를 시중들던 이 종 소년이 병들게 되니까 귀찮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자, 아말렉의 왕은 자기의 시중들던 이 종을 버리고 갔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임지지 않고 버리고 갔어요. 이게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찌 보면 자기의 적인 이 아말렉 왕을 섬겼던 그 소년이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의 원수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어라. 다윗이 그를 향해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를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적과 원수들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가 적들에게도 우리가 원수들에게도 이런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소년을 통해서 감동한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구사일생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을 되찾아 돌아오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드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는 얘기. 다윗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불타고 식솔들이 다 붙잡혀 갔을 때 위기가 왔죠. 다윗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로 할 때 또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주저앉았을 때 또 위기가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분이 생긴 거예요. 400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부솔 시내가에서 앉아서 휴식하고 있던 저 200명의 낙오자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전리품들을 나눠야 된다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저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저들은 그저 시내가에 앉아서 휴식하고 있었잖아요. 저들은 낙오자들이잖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겨우 식솔들만 줘서 내쫓아버리자는 거예요. 이제 갈라서자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나눠줘? 여러분, 우리는 내 정당성만 얘기하면서 상당히 야박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대단한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박하게 부솔 시내가에 낙오자로 남았던 200명들에게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불량배 같은 그들을 향해서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형제였던 것처럼 저들도 나와 너희에게 형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의 형제들아,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런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옳고 저는 틀렸고, 여러분, 이것으로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저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 싸워 승리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이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400명이 잘해서 전쟁에 이기고 식소들과 가축들과 전리품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자, 저들을 쫓아보내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바로 이 부솔 시내가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야박하게 나눠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만큼은 부솔 시내가에 세워져서 그들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나가 싸웠던 400명이나 거기 낙오했던 200명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 달려 있어도 그 안에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 말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고 매력이라고 하는 말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매력, 교회의 칼로스는 교회의 은혜, 교회의 카리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진 공동체,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비로소 교회일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세상은 매력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가 있어서 칼로스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아름다운 부서울 시냇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고 네가 한 건 네가 한 거고 자기 몫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오직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낙오자가 되었던 부서울 시냇가의 그 낙오자 200명을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 야박하게 얘기하는 그 400명을 향해서도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은혜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그것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매력이에요. 여러분들 편지를 쓰실 때 뒤에다가 뭐라고 쓰십니까? 어르신들에게 쓸 때는 불효자 아무개, 소생 아무개, 뭐라고 쓰시겠죠. 또 은혜와 평강이, grace and peace, 여러 가지 말들을 쓰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끝에 꼭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부솔 시내의 친구가, 부솔 시내가의 친구가.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자기 자신이 부솔 시냇가에 남겨졌던 200명의 낙오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낙오자에 불과했는데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솔 시냇가의 2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부솔 시냇가의 친구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솔 시냇가에 있다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부솔 시냇가의 친구가 오늘 설교 가운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솔 시냇가에 피곤하여 낙오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솔 시냇가에 낙오자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매력적인 칼로스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솔 시냇가의 친구이신 여러분, 우리 다 부솔 시냇가의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이 세상에는, 내 주변에는 아직도 부솔 시냇가에 낙오자로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부솔 시냇가에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